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집회로 모이신 여러분 참 존경스럽습니다. 또 생업에 바쁘시고 또 힘드시고 이 겨울밤에 집에서 따뜻하게 군고구마 쪄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자 모인 여러분 참 주님 안에서 존경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안지현 목사님과 교제하는 걸 참 즐겨합니다. 안 목사님이랑 저랑 식성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게 너무 좋은데 제가 목사님 만날 때마다 참 부럽기도 하고 또 많이 배우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충신교회가 언제 하나님께서 좀 허락해 주시면 이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고 싶은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학부 전공을 중국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 오게 된 거는 이제 선교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제가 중국어 한다 하니까 저 뒤에서 어떤 분이 반가워하시는 것 같은데 중국어 지금 잘 못합니다. 왜 영문과 하시는 분들이 미국 와서 제일 힘들어하시잖아요. 영어 좀 해보라고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그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제가 그래도 중문과 출신이고 또 한국에 있었을 때에 중국을 다니면서 우리 조선족 제중동포 분들 선교하는데 또 몇 번 가서 또 저거 같이 섬기기도 하고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우리 제중동포 조선족 목사님 한국에 와서 유학하실 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중간에 역할을 해서 또 돕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선교학 박사 공부하러 왔는데 우리 디아스포라 미션 같은 한민족인데 이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 선교할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다가 발견한 거는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인 정체성을 갖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시죠? 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은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우리와는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언어도 문화도. 그 사람 우리 자녀들에게는 코리안 대시 하이픈 아메리칸이라는 게 붙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중동포 분들은 이 코리안 하이픈 차이니즈 라는 게 붙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뉴욕에 옛날에 시카고에서 공부했거든요. 뉴욕에 날아와서 여기 조선족 분들이 많이 일하시는데 그 조선족 동포 교회도 가보기도 하고 한인교회에서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제가 2004년에 미국에 왔으니까 2005년, 6년, 7년 그때쯤이었어요. 근데 뉴욕에 있는 우리 그 교포들이 조선족 분들을 대할 때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액센트는 둘째치고 이분들이 좀 기회주의적인 면도 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안에 잘 품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지현 목사님을 만나 뵙고 나서 너무 존경스럽고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참 여러분들 칭찬해드리고 싶고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좀 몇 개월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느끼는 거는 이 교회에 우리 조선동포 제중동포 분들이 한 부서가 되어서 같이 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이 저는 정말 뒤가 이제 막 쭈삣 머리가 설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고 여러분들 칭찬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같은 한국 사람 피를 가졌는데 문화가 다르다 보고 태어난 데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품어내셨어요. 그거를 전도사님을 고용을 하셨건 어떤 건 간에 여러 형태로 품어내시고 그 부모님들을 복음 전하러 중국 선교 간다는 게 저는 너무 감동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위로해 주셔서 박수 한번 우리 한번 칩시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님이 하시니까 그냥 도와드리는 것 같아도 저는 박수 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제가 참 기대가 커요.
왜? 북한 분들도 그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거짓말만 하는 것 같고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저러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한 영혼, 그 사람이 한 영혼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그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면 어떻게 그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복음을 가르치고 어떻게 품고 그들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면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하실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 선교를 나누는 게 저는 오늘 참 기대가 되고, 이 중신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지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제가 오늘 제 공부한 것들 얘기하고 제 고민들을 얘기 나누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교할 대상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중간에 하이픈이 매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신학자는요, 미국에 와봤더니 나는 민들레와 같다. 왜? 푸른 잔디밭에 노란 꽃이 하나 올라오는데 백인들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노란 피부 색깔을 가진 우리 한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근데 백인들이 그걸 뽑아내야 되는 것 같은 그 민들레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녹여내신 그런 신학자도 사실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 하이프네이티드 아이덴티티, 중간에 하이픈이 묻어있는 사람들, 그 첫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하이픈 100% 인간이셨어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문화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를 믿지도 않고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하나님으로서 정체성과 인간으로의 정체성을 하이픈으로 연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라면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난 곳이 다르고 서로 또 헤어져 떨어진 세월이 길고 말은 통하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이 진짜 뭘 말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예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다.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저 사람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누가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수모와 수치와 그 많은 이질적인 다른 것들을 다 살아내셨다. 저는 북한 선교를 얘기하기보다 첫 번째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존경하고 참 기대가 되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여러분, 하이프네이티드 아이덴티티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나와는 좀 다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중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북한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시편 2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러시아 북한이 붙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고 파병이 어떻고 얼마 전에 또 초음속 그 세계에서 5번째로 빠른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성공시켜서 또 핵탄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1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렇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자들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 한반도 땅에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김정은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1절과 2절, 3절의 말씀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죠.
하나님 이거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저는 4절 말씀을 볼 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터졌다, 무슨 러시아랑 뭐 한다 할 때마다 저는 이 4절 말씀을 그래 봐,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김정은 내가 하는 일 하나님 비웃고 계셔 라고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떤 평안함을 어떤 면에서는 누리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더 기쁜 바는 하나님이 5절 보니까 분노하신대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래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비웃으셨어요. 아시고 계시고 비웃고 계시고 분노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면 뭐 하시겠어요? 비웃었어요. 분노했어요. 그 다음에는 꿀밤이라도 때려야 되잖아요.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혼내셔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게 내가 결박을 끊고 나 혼자 살아가겠다 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고 분노하고 때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6절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비웃고 분노하셨는데요,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그들 가운데 심으셨어요. 그 가운데 세우시기 원하세요. 너무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시편 2편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막 화나고 분노하다가 쥐구멍을 찾고 싶은 마음이에요. 북한 선교하면, 교회 가서 북한 선교 얘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싹 둘로 나뉘어집니다. 아니 왜 교회에서 왜 북한 그 노동당 사람들 좋아하는 일들을 왜 거기 경제적인 후원을 하느냐고, 그 나라 심판받아야 되고 인권 얘기는 왜 안 하냐고 막 많은 분들이 화를 내기도 해요. 그런데 시편 2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비웃고 분노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놀라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 너희들이 자랑하는 무력으로 내가 무력과 무력을 대행해서 너희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복음이 완성된 그 복음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세우겠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북한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들의 행태가 너무 화가 나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온산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다라면, 이 복음을 세우셨다라면 나도 그 북한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북한 선교 왜 하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요 라고 답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이 생기시겠죠? 그 다음 또 계속 넘겨주십시오. 북한에 교회가 현재 있습니까? 북한에 과연 교회를 지금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 교회를 세운다면 뭘 해야 되는데요? 라고 오히려 여러분들 당신이 말하는 북한 선교의 최종 목표는 이해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면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 일 가운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있는가요? 교회를 세울 수는 있기는 한가요? 지금 뭐 해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 연약한 사람들이 탄압당하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종교가 아편이라고 세뇌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굶어 죽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북한 선교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걸 내려놓으셨다면 어떤 분들 마음 가운데는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분들 마음 가운데는 왜 남 좋은 일을 시키려고, 또 어떤 분들의 마음들 가운데는 나 해봤는데 안 되던데, 해봤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열매로요, 하나님께서는 탈북민들을 탈북시키셨어요. 95년서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 중에 35만 명이 북한을 탈출해 왔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북한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북한을 어떻게 하셨어요? 흔드셨죠. 북한에서 영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3만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저는 청년의 시기에 북한에 대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때 뭘 어떻게 될지 모르다가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현재 한국에 3만 5천만 명의 탈북민들이 왔는데 탈북민들이 5만 명이 되면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에이, 그건 전문가들 얘기지. 믿음과 신앙으로 봤을 땐 하나님의 손에 다니는 일이지, 그게 5만 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통일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업의 비결 뭐예요? 입소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손님을 오게 하시는 건 뭐예요? 관계잖아요. 네트워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잘 되는 홍보는 뭐냐면 사람들의 소개인데, 한 손님을 잘해주면 그 한 사람 뒤에 몇 명의 잠재적인 고객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경영학자들은 한 사람의 고객을 잘해주면 그 뒤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200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텐데,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을 보내실 수 있죠? 몇 단계만 지나면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뉴욕에 있는 공화당에 계시는 국회의원 혹시 아세요? 아니면 공화당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한인 정치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면 6단계면 트럼프에게 직접 우리가 선물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회와 세상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다 네트워킹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한 명의 탈북민이 그냥 한 명이 아니구나. 그 한 명의 탈북민 뒤에는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가 5만 명이 되면 통일된다는 말도 안 되는 말 같은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탈북민 한 명은 그냥 탈북민 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사실 앞에서는 그 가능성에 저는 놀라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 이분들은요, 저희가 얘기를 하기를 통일의 마중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중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 우물물을 기울 때 오랫동안 우물을 기르지 않으면 그 말라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우물물을 길러내겠어요? 물 한 바가지를 우물에다가 부어 넣어주면,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우물 펌프하면 그 물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바로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 현재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우리 통일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감당하겠구나. 우리가 오늘 탈북민들 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다라면 통일이 됐을 때 그 한 사람과 같이 북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와 있는 탈북민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셨을 때
아무런 연고도 없이 북한에 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탈북민 선교 사역은 바로 북한의 교회를 세우는 못자리. 여러분들 논에다가 그 벼를 심기 전에 못자리에서 먼저 키웠잖아요. 탈북민들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미 통일을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통일을 연습하라고,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을 좀 알아보라고, 그들의 가치관이 어떤지, 그들의 언어 습관이 어떤지,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들이 우리와는 다르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통일을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탈북민들을 주셨구나 라는 사실 앞에 제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탈북민들과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이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점점점 알게 되면서 저희들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뭐냐면,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 충신교회 여러분들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국 가셔서 여러분들 봄에는 제주도 가서 유채꽃도 보시고 가을에 가서 단풍도 보시기도 하고 하시겠지만, 또 한국 들여다 다른 나라 가서 또 여행도 하시기도 하고 친척들 만나기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을 가신다면 이제 한국 가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충신교회가 이런 탈북민 교회 하나랑 연결되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충신교회에 가셔서 그 한국에 있는 연결된 자매결연 맺은 교회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 목사님을 미국에 초청해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심지어 한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들은 북한 내지 선교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내지 선교를 하진 못해도, 왜? 그분들은 자기의 친척이요, 자기의 그 가족이요, 자기의 아들이요 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탈북해가지고 미국에 올 기회도 있었지만, 이분들이 한국에 굳이 꼭 가는 이유는 언어나 문화도 있지만 어떻게 하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좀 보낼까,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혹여나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이 한국에 가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이 북한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세요? 물론 브로커가 있지만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이게 내 딸이, 내 아들이 보낸 돈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너무 간단해요.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 개똥이 엉덩이에 큰 점이 있어. 그거를 돈을 보내면서 브로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집 개똥이, 우리 집 막내 아들의 엉덩이에 큰 점이 있어. 이건 누구만 알아요? 가족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워낙 감지 사회니까 누가 와서 남한에서 당신 딸이 나를 보냈어 그러면 이게 보위부에서 왔는지 누군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와가지고 당신네 막내 개똥이 엉덩이에 큰 점이 있지요? 그것도 오른쪽 엉덩이에 점이 있지요? 그러면 이 얘기는 내 딸에 보낸 사람이 맞구나. 그 일들이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교회가 없다고 마시는 분들 많은데 교회는 없지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분들을 후원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탈북민 교회들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탈북민 교회는 우리 이민자 교회가 더 잘 도울 수 있어요. 탈북민 교회들이 하시는 사역에는 너무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분. 왜? 정착을 도와야지요. 자녀들이 왔는데 자녀들 한국 학교에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애프터스쿨 해야지요. 여러분들 미국 교회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한글 학교도 하고 부모님들 늦게까지 일하시는데 아이들 학교에서 일찍 끝나니까 교회에서 애프터스쿨에서 봐주기도 하고, 교회가 NGO 단체인지 non-profit organization인지 사회복지시설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이해해요? 한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교인들이 잘 이해할까요?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까요? 탈북민들이 우리 이민자들을 만나면 더 마음이 편하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데 같은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사투리 쓰면 굉장히 북한 사람을 이상하게 하는데, 우리 이민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들 우리를 만나면은요, 이 탈북민들이 반가워해요. 그리고 이 탈북민들은, 미국에서 온 우리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은 탈북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남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확 열려서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떤 한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랑 연결해서 청소년들끼리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요. 2세들끼리 북한에서 온 부모님들의 북한 자녀와 그걸 시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2월 달에 필리핀 가시더라고요. 한국에는 탈북민 교회 하나 연결하셔가지고 거기에서는 탈북민 자녀들,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 자녀들과 함께 필리핀 한번 가보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 교인들에게, 탈북민 청소년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충신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2월 달에 필리핀 가시는 장로님들, 이번에는 답사로 가시지만, 중보기도로 가시지만 한번 계획해 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제중동포들만 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왜 남한에 있는 탈북한 청소년들은 왜 우리가 못 데려갈까? 그들도 비행기표 대라.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라. 우리 같이 선교하자. 우리가 남한에서 한 교회로 만나면 서로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일이 불가능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놀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또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 말은 똑같이 나누고 싶었는데요,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정리하게 된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헌금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 무슨 두유 공장, 그 다음에 빵 공장, 국수 공장, 유치원, 양말, 아이들 겨울에 옷 세워주고 신발 만들어주고, 아마 그런 얘기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북한 선교가 도대체 뭐야? 저도 스스로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북한 선교를 이렇게 정리하니까 너무 분명해지는 거였는데, 뭐였냐면 북한 선교에는 정문, 앞문으로 들어가는 선교가 있다라고 합니다. 옆문 선교가 있다라고 해요. 윗문 선교가 있고 뒷문 선교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싹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정문 선교는 뭐겠어요? 북한 정부랑 연결해서, 그것이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북한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세워야 되는 공장 사역들, 그죠? 그런 건 다 정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원 사역. 그런데 이 정문 사역은 오해받기도 쉽고 열매 맺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국제적인 정세나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너무 쉽게 흔들려 버려요. 꾸준하게 선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문 선교는 필요로 하면서도 우리 교회들이 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이 윗문 선교는 중보기도, 그 다음에 방송 선교, 전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옆문 선교는요, 여러분, 이게 팬데믹 기간 동안 옆문 선교가 굉장히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옆문 선교라는 거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여권을 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선교인데요, 이 선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북한 공무원들이 해외로 공간으로 나왔다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돈도 벌었어야 됐지만 그 기간 동안 그 나라에서 뭐 했냐면 한국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자생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분들 가운데 나 한국으로 가겠다는 사람도 나왔지만 대부분이 가족들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고위 관료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분 만나서 상담하고 그분 세례주고 그 다음에 또 파송하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옆문 선교, 유학생들 상대로 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저는 뒷문 선교만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할 수 있는 북한 선교가 너무 클리어해졌어요. 초점 있는 사역, 난 뒷문 사역한다. 뒷문 사역은 뭐겠어요? 탈북민들을 상대로 사역한다라는 것이 저의 사역 방향이고, 내가 지금 이 탈북민들을 향한 사역을 통해서 이들이 나중에 북한의 교회가 되는 교회 일꾼이 된다라면 내가 오늘 씨를 뿌리겠다. 오늘 내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겠다.
내가 오늘 그들을 돕겠다. 오늘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그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일꾼들이 되어진다면, 복음의 일꾼이 된다면 나는 오늘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이것이 뒷문 선교하시는 분들의 희망이고 비전이고 소망이고 헌신인 줄을 압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능한 열려있는 탈북민들이 와 있는데 우리가 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북한 선교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한을 흔들어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내보내 주셨는데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선교를 하며 우리가 같은 동족으로서, 우리는 한 민족으로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나라고 어디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제가 뒷문 선교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북한 선교를 향해 기도를 해왔는데 내가 통일이 되면 명함도 못 내밀겠구나.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못하겠구나. 이것이 북한 선교의 특징이고, 그래서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노보 선교의 노보라는 것은 이 라틴어로 make new, 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new라는 뜻입니다. NK는 North Korea, 저희가 노보라는 미국 선교 단체에 있는 북한 선교를 하는 팀인데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역,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구출 및 예재원 사역입니다. 예재원은 예수제자 훈련원입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왔을 때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빨리 한국으로 데려오거나 미국으로 오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이분들은 그때 자기 돈으로 탈북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탈북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급하게 이분들 다 데리고 오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 안타깝게도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분들이 한국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북한 현장에서 선교사가 하시던 분들이 그러지 말고 어차피 중국에서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으로나 미국으로 와야 된다면 우리가 당신들 교회 후원을 통해서 당신 탈출을 돕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니 당신들 우리한테 3개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태국이나 라오스나 이런 동남아에서 3개월 동안 이분들을 매일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같이 성경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밤새 이 사람들 북한에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중국에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밥해 먹고, 어떤 날은 북한의 음식을 해달라고 그 자매들이 북한 음식 해서 먹고 같이 3개월 동안을 살아갑니다. 물론 이 예수 제자는 3개월을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북한 선교, 이 탈북민들 선교 현장에서는 이름을 다 가명을 써요. 저는 청희 선생입니다. 제 아내 이름과 달리 박진주 선생이고요. 어떤 선생님은 소나무 선생님이 있고요. 어떤 선생님은 철산 선생님이 있습니다. 북한의 철산이 고향이라 여러 가지 가명들을 써요. 선생님들만 가명 쓰는 게 아니라 북한 탈북민들도 보안상 가명을 써요. 그런데 예수 제자 훈련원에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와서 선교사님 어제 꿈에요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선교사님한테 내가 가명만 썼는데 하나님께서 내 진짜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이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3개월 동안 변화되고 한국에 와가지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사역하시는 분들이 통계를 냈어요. 예수 제자 훈련을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 15년 가까이 이제 지났는데 이분들이 한국 와서 안기부에서 3개월 동안 시간을 지나야 되거든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을 지나고 졸업할 때 그 앙케이트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당신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 예수 제자 훈련을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원을 졸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답하는 숫자 퍼센테이지랑 이 예수 제자 훈련원을
하고 나서 비율이 확 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 3개월 동안 예수 제자 훈련원에서 예수를 믿고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뭐 한다? 하나원에서 전도하더라 라는 그런 놀라운 통계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넘겨준 사진을, 네, 이 마지막 날 3개월 끝나고 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갑니다. 우리 충신교회에서도 내후년에는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같이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이제 설의 세례식을 하고요. 그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그다음 넘겨주시고요. 성찬식도 함께 하고요. 또 넘겨주십시오. 세족식을 하는데 세족식에서 그렇게 다들 눈물이 터지고 놀라운 감동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집을 한 채를 통째로 빌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자 방들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제가 진짜 매주 하고 있는 평강공주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공주는 뭐냐면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의 농촌에 바보온달과 결혼한 우리 탈북민 여성들을 평강공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평강공주 분들이 약간의 여러분들 선지식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95년도 고난의 대행군 시절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이 넘어왔을까요?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처녀들이 넘어왔을까요? 1살짜리 2살짜리 아기들, 남편 굶어 죽고 아기들이라도 살려보겠다고 엄마들이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지만 중국에 가서 친척이라도 먼 친척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왔을까요? 아무도 없는,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처음에 넘어왔을까요? 조그만 연고라도 있는 분들이 넘어왔겠죠. 이때 제중동포 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넘어오고 너무 오랫동안 돌봐줘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인데, 나도 가정이 있고 나도 생업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 나라님도 구제해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 중에 나쁜 사람들이 생겼어요. 인신매매, 신부. 근데 이건 중국의 전통이기도 했어요. 신부값을 주고 사는 것은 중국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일이기도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북한이나 한국이나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시집은 가는데 도시로 시집 갔겠어요? 일어나서 보면은 산밖에 안 보이고 하늘밖에 안 보이는 곳으로 숨어서 시집 갔겠습니까? 농촌으로 아주 산간벽지로 시집간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이 여자가 도망가면 어떡하나? 남편만 감시했겠습니까? 시부모만 감시했겠습니까? 시골 동네들은 집성촌으로 다 친척인데 온 동네가 그 여자를 감시했겠습니까?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라고 괜히 사실은 더 똑똑하고 더 이쁘고 우리 어머님들 여기 참 미국 이민 오셔서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한국 여성분들 참 대단하잖아요. 북한 여성분들 가운데도 평강공주로서 집안을 일으키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좋은 경우도 있지만 참 나쁜 케이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선교를 한 2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역에 가서 탈북민들, 여성분들, 평강공주들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셨답니다. 한 2박 3일 수련회 비슷하게. 근데 팬데믹 때 이게 딱 끊어졌어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팬데믹 때 뭐가 시작이 됐냐면 줌으로 이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늘 빨리 집에 가서 설교 준비하다가 마무리해서 내일 아침에 이 제가 맡고 있는 줌으로 이 평강공주들 설교 마무리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한 주는 성경 공부,
한 주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 혼자 저희 아내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같이 헌신한 네 분의 교사들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이분들을 섬기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팔복의 말씀을 저는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라에게 버림받고 중국 남편과 시댁에게 버림은 받지 않았을지라도 의지할 데가 없고, 나이가 들어가고 아파도 신분이 없어서 병원을 갈 수 없고, 큰 병이 걸리면 도저히 돈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여성분들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내가 말씀을 전하면, 내가 이민 생활하면 한국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도 이렇게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신 분들이 없었어요. 이제 숙제하라면 다 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하시면서 숙제 내주면 잘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그런데 이분들은 다 해요. 얼마나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늘 절감을 하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몇 가지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저희 팀 안에도 싸움도 있고 씨름도 있습니다. 지난해 그 7월, 8월 북한에 큰 홍수가 났었죠. 뉴스 보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북한에만 홍수 났습니까? 동북 삼성에도 큰 홍수가 났습니다. 저희 자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들 시골에서 살아요. 요즘은 도시로 나와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기 시골집이 물이 흐르는 계곡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자매가 막 다급해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집이 잠겼답니다. 그런데 같은 팀에 있는 자매가 그거 거짓말이라고, 그거 불쌍하게 보이려고 돈 좀 더 후원금도 받으려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둘이 서로 붙어서 싸웠어요. 자신들끼리 싸웠으면 괜찮은데, 제가 있는 단톡방에 위챗이라는 중국 거 외신으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막 상대방 여성을 고발하는 식으로 정의감에 불타오는 한 분이 막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참 듣지 못할 얘기도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건 너무 불쌍하고 힘든데, 이분들 가운데 그거를 뜀뛰기라고 한답니다. 결혼하는 게 직업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남자에서 저 남자 한 달만 살고 도망가고 또 이런 그 일을 하고 있느라고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여성분도 이해가 되고 이분들도 이해가 돼 다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데요, 제가 고민하고 한 2, 3주 동안 골머리를 앓고 서로 애쓰고 힘쓰다가 제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팔았던 유다도, 자기를 배신할 베드로도 어떻게 끝까지 사랑했는가를 말씀으로 선교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여러분들이 자녀와 가족을 버리고 중국에 와서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심지어는 그것이 한 번 결혼이 아니라 중국에서 2번, 3번 결혼한 사람들, 난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나라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자매들에게 그런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의 정신을 오히려 나눌 수 있었기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다음에 이 자매가 진짜 어떻건 간에 이 자매가 이제 창피하니까 당신은 공부를 안 하겠다고 나가겠다고, 아예 공부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붙잡아서 우리 팀에 다른 우리 전체 노버 NK 팀에 다른 팀이 있으니 그 팀에 가서 꼭 공부하라라고, 공부도 하고, 요번에 제가 홍수 피해 복구 헌금을 했었어요. 그때 이 자매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또 다시 그것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북한에 살고 있는 평강공주들을 누가 붙들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제가 내비게이터라는 성경 공부 그 시리즈에 그리스도의 확신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 가르쳤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연락이 왔는데 구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전문가예요.
먼저 발을 쳐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반항하지 못하게. 그들이 결국 통 같은 걸로 머리를 막 때리더래요. 정신 못 차리게. 손으로 막 때리니 손이 막 부어오르고, 그 다음에 막 얼굴을 때리고 퉁퉁 부어가지고, 이 자매가 직접 연락이 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성경 공부하는데 들어와라. 얼굴은 안 보여줘도 된다. 그래서 들어오게 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이렇게 사람 자매들끼리 서로 조금씩 돈 모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요즘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이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 자매랑 같이 통화를 하면서 이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뒤에 말끝을 흐리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믿음이 처음엔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근데 이 구태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전주에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가르쳤는데, 구타를 당했는데, 구타를 당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도울 데가 없었는데 자기를 받아주고 그 남편을 같이 욕해주고 편들어주고, 또 돈도 보내줘서 약도 사게 되고 병원도 못 가는데, 또 저희가 보낸 파스 선물을 가지고 쓰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다라는 게 이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어요. 아,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구나. 매주 만나서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진짠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매주 줌을 통해서 만나서 같이 삶을 나누다 보니, 아, 이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구나. 마지막으로 저희 팀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산파 역할을 한 우리 뉴저지에서 또 평강공주 사역하시는 다른 팀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는 말기 암 환자분이 내가 꼭 평강공주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몇 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팀 모임을 갔는데,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매들이 성경은 이제 받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을 찾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첫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가 있대. 그래서 거기보다 훨씬 뒤로 가야 돼요.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거 요한복음 찾는데 10분 이상 다 같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동빈 선생님이 그게 은혜가 됐나 봐요.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생자배기들을 내가 돕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이분에게 감동이 되기도 했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암투병하면서 이미 이 날을 예상을 했고, 내가 이 땅에서 수고를 마칠 때가 됐는데, 하늘나라 가는 건 두렵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은데, 내가 지금 처음 시작한 이 사역, 이 중국에 있는 평강공주 자매들을 내가 두고 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라고 이분이 고백했고, 그 장례 예배를 그 담임 목사님이신 평강공주 저랑 같이 사역하시는 분이 설교하시면서 장례식장에 오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간증하고, 교회도 얼마나 큰 간증이 되었으며, 또 그로 인해서 또 한 분이 나도 교사를 한번 섬기고 싶습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되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사역에 제가 초청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민교회, 이 사람들은 이제는 통일민이라고 불러요. 왜? 탈북민들 교회에 탈북민만 있는 게 아니라 남한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맨날 탈북민 그래요. 나는 탈북민이 아닌데요? 그럼 우리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우리 통일이 시작됐으니, 통일을 연습하고 있으니 우리 통일민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뭐예요? 통일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 뒷문 선교 사역에 여러분들 초대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북한 선교 사역을 또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제가 이제 같이 사역하자 오퍼를 받고 기도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한 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본 사람이야. 자기가 식양대로 다 설계도를 가지고 거물못, 문 위에 꺾는 거물못까지 수없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매일같이 성전을 보았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열정과 열망을 통해서 매일 아침 다윗은 성전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북한 선교도 그런 것 같구나. 내가 북한 선교를 지금 당장 하지 못해도 다윗이 그 비전 가운데 성전을 매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북한의 청진에 세워질, 저는 저희 집안 고향이 청진은 아니지만 청진에 약간 연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진에 세워질 그 교회를 상상하고 기도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3월 달에 저희가 북한 선교학교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꼭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셔서 함께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북한의 정권이 싫고 밉고 말도 안 되고 언제 통일이 될 수 있을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라면 저희들 그 일 가운데 동참하기 원하고, 비록 지금 북한의 교회를 세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충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